죄의식이 깊어지면, 실수를 자주 저지르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마치 F학점을 자주 주는 교수처럼 스스로에게 너무 혹독하고 가차없이 벌점을 매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난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그로 인해 나 때문에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고 또 죄도 많은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잔뜩 위축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니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해 들려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때 무슨 업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의롭다고 여길 만한 행위가 많던 것이 아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아브라함 저분은 저 정도면 의롭지 않나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시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의로운 증거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그의 믿음, 그의 신뢰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취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다윗의 고백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회개의 눈물 후에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격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불법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확실한 회개를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네?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원하시고 의롭다 해주심의 감격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죄의 길을 간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은혜는 우리를 타락으로 끌어가는 줄이 아니라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의롭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지난 과거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닌 현재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의 모범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더 바르고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 다윗도 죄로 무너진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격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그 은혜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보혈의 피로 날 덮으시고 가리시며 의인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